안녕하셨습니까? 우리는 지난 시간에 중생들은, 무지한 범부들은 산자나띠하고 수행자나 아라한이나 열애는 아비자나띠를 한다. 이게 불교의 근본이다. 다시 말해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가르침은 우리 중생들이 산자나띠하고 사는 삶으로부터 아비자나띠하는 삶으로 변화시키는 데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보면서 산자나띠하고 살기 때문에 괴로움이 생긴다. 이 괴로움을 소멸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아비자나띠 해야 한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가 산자나띠고 무엇이 아비자나띠인 줄을 알아야만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는 부처님 말씀조차도 산자나띠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아비달마 불교죠. 그래서 아비달마 불교에서는 모든 걸 개념적으로 분석하고 그 개념을 대상화시키고 그 대상을 사유하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사라는 개념도 산자나띠로 이해하게 되고 열반이라는 개념도 산자나띠로 이해하다 보니까 열반과 생사는 둘이 되고 말죠. 다시 말해서 생사가 있고 열반이 있다. 생사를 벗어나고 열반을 얻어야 된다. 이런 구조를 우리가 갖게 된다면 그건 올바른 불교 이해가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무엇가 산자나띠고 무엇가 아비자나띠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찌마 니까이를 제가 읽으면서 놀란 것은 근본 법문경에서 산자나띠와 아비자나띠를 말씀하시고 중생들은 산자나띠하고 수행자와 아라한들은 아비자나띠 한다. 이렇게 개괄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그 부분을 살펴보았죠. 그런데 그 다음 경 일체의 번외경에서 구체적으로 산자나띠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경을 읽는 사람들이 첫 번째 근본 법문경에서 우리에게 산자나띠와 아비자나띠를 말씀하셨고 두 번째 경에서 산자나띠로 통해서 모든 번뇌가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하셨구나. 이렇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번뇌경, 일체의 번뇌경, 이 경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그 경을 통해서 이것이 산자나띠였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그런 모습들이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을 거예요. 번뇌가 여러 가지가 있구나. 이런저런 말씀을 하셨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죠. 여기 보면은 보면 사라지는 번뇌가 있고 수호하면 사라지는 번뇌가 있고 참으면 사라지는 번뇌가 있고 멀리하면 사라지는 번뇌가 있고 수호하면 사라지는 번뇌가 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번뇌의 종류를 말씀하셨으니까 부처님께서는 지금 여러 가지 종류 번뇌를 말씀하시고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구나. 이렇게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경을 잘 살펴보면 맨 처음에 우리가 지금 이 모든 것, 보면 사라지고 참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근본적으로는 산자나띠를 벗어나서 아비자나띠 하는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런 점에 초점을 맞추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일체의 번뇌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부처님께서 항상 나는 항상 괴로움의 소멸에 대하여 이야기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많은 경에서 부처님께서는 내가 하는 이야기는 우리들이 고통스러운 삶 속에서 벗어나는 길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왜 우리는 고통스럽게 살고 있는가? 생로병사라고 하는 것도 그것이 고통스럽기 때문에 문제로 삼는 것입니다. 생로병사가 즐겁다면 무엇 때문에 생로병사를 없애려고 하겠습니까? 우리는 왜 생로병사를 극복해야 하는가?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는 괴로움을 극복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된다. 오늘 여기 나오신 여러분들도 모두 여기에 나오신 근본적인 이유가 행복한 삶을 위해서 나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 와서 괴롭다면 누가 여기를 오려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이 공부를 해가는 과정에서 이전보다 좀 더 행복한 삶이 성취되고 있다. 아, 여기 불교 공부를 하니까 예전보다 훨씬 내 삶이 행복해지고 여유가 있어지고 풍요로워졌다. 이렇게 해야 공부할 맛이 나잖아요.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은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마지막도 좋다. 처음 공부를 시작하면서부터 우리는 부처님 말씀을 하나하나 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할 때 우리의 삶 속에서 고통이 사라져야 할 것이다. 근데 이제 여기 보면 이 경은 일체의 번뇌를 막는 방법을 알려주겠다 하는 것이 부처님의 이 경의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괴로움이 생기는 것을 어떻게 하면 막아내고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살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하시겠다는 것이죠. 이때 부처님께서 하시는 이 첫 번째 말씀이 35쪽에 보십시오. 세종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나는 알고 보아야 번뇌가 사라진다고 이야기한다.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면 번뇌는 사라지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을 알고 무엇을 보아야 번뇌가 사라지는가? 많은 사람들이 수행을 하면 번뇌가 사라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수행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수행을 통해서 알고 보아야 하는 것이죠. 수행이라는 것이, 수행은 고행도 수행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당시에 고행주의가 있었죠. 그 고행주의에서도 고행을 하면 괴로움이 사라진다, 이렇게 가르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 수행하러 다니려고 우리가 굉장히, 어디 가면 수행을 하는가, 수행에 굉장히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갖는데, 수행이 잘못됐다는 게 수행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바르게 수행을 해야 한다. 그리고 바른 수행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느냐, 알고 볼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알고 본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의심이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이 왜 의심합니까? 무엇에 대하여 의심합니까? 알지 못하니까 의심하죠? 보지 못하니까 의심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본다면 의심하고 여러분들이 주저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부처님께서는 이치에 맞는 생각을 해야 한다. 무엇이 이치에 맞는 생각이고 무엇이 이치에 맞지 않는 생각인지를 알고 보아야 한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생각이 과연 이치에 맞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이치에 맞지 않는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먼저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죠. 내가 세상에 태어났다. 나는 이제 죽을 것이다.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을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생각이라고 알지 못합니다. 그렇죠? 내가 세상에 태어났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건 이치에 맞지 않는 생각이야 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당연하게 내가 세상에 태어났죠.
또 내가 죽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은 하고 있잖아요.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말이 내가 세상에 태어났다고 하는 이 생각이 이치에 맞으려고 한다면 먼저 뭐가 필요하냐면 태어나는 내가 존재해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태어나는 놈이 없는데 태어났다는 말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겠죠? 그러면 내가 태어났다는 말을 하려면은 여러분들이 그걸 정말 이치에 맞게 이야기를 하려면은 그 태어나는 내가 어떤 놈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본 다음에 그놈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놈이 죽는다는 이야기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좀 이치에 맞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한번 이치에 맞는 생각을 하기로 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가 세상에 태어났다는 말을 아무 의심 없이 하면서도 태어난 놈이 어떤 놈이 태어났지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들은 정말 태어난 나는 누굴까? 그거에 대해서 알고 보시는 분. 우리는 지금 태어나는 나에 대해서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니, 여러분들 아직까지 한 번도 생각도 안 해보셨어. 태어나는 내가 과연 어떤 놈이 태어나가지고 죽을 때 죽는다는 놈도 어떤 놈일까? 여러분들은 막연하게 나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태어나고 내가 죽고 내가 살고 평생 동안 내가 문제가 되어 있는데 막상 너 누구야? 이렇게 물어보면 참으로 막막하고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그 나라고 하는, 우리가 나라고 하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존재하고 죽은 뒤에도 어디로 갈 것 같고 태어나기 전에도 어디서 와갖고 태어난 것 같이 생각되는 내가 있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전생 나이가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나는 전생에 무엇이었을까? 죽은 다음에 내 생에는 어디로 갈까? 이런 생각을 합니까? 안 합니까? 그 생각이 있으니까 종교가 유지됩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가 그 이야기 하고 있잖아요. 죽은 다음에 어디로 간다. 근데 그 간다는 데가 종교마다 좀 달라서 문제죠. 그렇죠? 어디서는 천당으로 간다고, 어디서는 극락으로 간다고, 어디서는 윤회한다고. 이게 참 별소리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엇을 믿을 것인가? 사람들은 모두 이제 취향껏 믿는 게 종교죠. 이렇게 해서 세상에는 종교 자유가 있습니다. 취향껏 믿으세요. 왜 답이 안 나오니까.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본다고 한다면 취향껏 믿는 문제가 되겠습니까?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되겠습니까? 무지가 지배하고 있으니까 세상에 갖가지 종교가 횡행하는 것입니다. 부처님 당시에 인도 사회도 이러한 무지 속에서 수많은 사상들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모든 사상들에 대해서 섭렵하시고 그런 것들을 다 통찰하신 다음에 이것들이 굉장히 문제가 많은 생각이었구나. 그리고 그러한 생각들이 어디에 기초했는가를 살펴보시니까 우리들은 산자나띠 하고 있었구나. 이 산자나띠로부터 벗어나서 아비자나띠 하는 것이 여실직이야. 있는 그대로의 실상을 보아가는 길이로구나. 이걸 부처님께서 깨달아 가르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경은 앞으로 우리가 이 니까야를, 마지막 니까야를 읽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중요한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이치에 맞는 생각하기와 이치에 맞지 않는 생각하기가 있다오. 비구들이여, 이치에 맞지 않는 생각을 하면 생기지 않은 번뇌가 생기고 생긴 번뇌가 커진다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평생 살면서 번뇌가 커졌죠? 되게 보니까 어릴 때보다 나이가 들어가지고 살수록 더 고통스럽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어릴 때가 좋았다는 생각을 하시죠? 어릴 때는 좀 행복했던 것 같아. 나이 들고 뭔가 행복해질 줄 알았더니 나이를 먹을수록 더 세상이 좀 고통스러워지지 않았어요? 제가 잘 못 봤나요? 대부분 사람들을 보니까 그래요. 근데 요즘은 또 세상이 변해가지고 어린애 때부터서 고통스럽더라고. 옛날에는 그래도 어릴 때라도 행복했는데 요즘 애들은 보니까 어려도 행복하지를 않아. 얘들이 유치원 때부터서 어디 다니면서 경쟁을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아주 스트레스가 보통이 아니에요. 이게 참 큰 문제죠. 이 시대가 불교가 왜 필요하냐? 불교는 고통이 많을수록 필요한 종교입니다. 그리고 고통이 사라지면 필요 없이 되는 종교예요. 왜냐하면 부처님께서는 고통의 소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만약에 고통이 다 소멸될 데가 없는 세상이 온다면 부처님도 불교도 의미 없이 됩니다. 불교는 부처님이 의미 없이 되는 것을 추구하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금강경에서 열애는 한 법도 깨달은 바도 없고 설한 바도 없다. 그 자리까지 가자. 그 이야기예요. 우리가 부처님 매달려가지고 평생 부처님에 매달려 살지 말자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여기 나와서 공부하시는 분들이만 누구를 불교 믿으러 다니지 마세요. 여러분 스스로 깨달아서 부처님 필요 없을 때까지 공부하시는 겁니다. 이치에 맞는 생각을 하면 생기지 않는 번뇌는 생기지 않고 이미 생긴 번뇌는 사라진다고. 이게 불교입니다. 비구들이요, 보면 사라지는 번뇌들이 있고 수하면 사라지는 번뇌들이 있고 지족하면 사라지는 번뇌들이 있고 인내하면 사라지는 번뇌들이 있고 멀리하면 사라지는 번뇌들이 있고 몰아내면 사라지는 번뇌들이 있고 수습하면 사라지는 번뇌들이 있다고. 이게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겪게 되는 여러 괴로움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가지고 이것은 참아야 될 번뇌로구나. 이런 거 참아야 됩니다. 제가 요즘 이제 엊그제 보니까 막 여기서 뭔 수두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 싶어서 이제 병원에 갔더니 대상포진이래요. 그래서 이게 대상포진이구나. 근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거 이제 참아야 돼. 그렇잖아요. 이걸 내가 참선했더니 그냥 대상포진이 사라지고 그러지 않습니다. 이건 이제 어쩔 수 없어. 이것이 났을 때까지는 참으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제 이것은 그래 대상포진인 줄 알았잖아요. 알았으니까 이것은 약 먹고 참으면 사라진다. 이제 알았잖아요. 알고 보니까 이제 이것 때문에 내가 더 고민합니까 안 합니까? 사실 처음에는 대상포진인 줄은 몰랐어요. 여기가 이렇게 천하게 뭐가 빳빳해져서 요새 좀 과로해서 스트레스가 쌓여서 우리가 보통 보면 어깨가 좀 뻑지근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자꾸 주물러줬는데 이게 뭐 좋아지지도 않고 점점 더 이제 이렇게 뻣뻣하게 열이 이제 목 있는 대로 해서 이렇게 뻣뻣하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꼭 그 동맥 쪽에 동맥이 이렇게 굳어져 가지고 뭐 신경이 굳어져 가지고 빳뻣한 것처럼 이러길래 좀 걱정이 많죠. 모르니까 이게 도대체 왜 이러지? 아니 물어봤어요. 혹시 이게 나이가 들면 이제 동맥이 경화돼 가지고 뭐 좀 이게 뻣뻣해져서 피가 통과할 때 이렇게 좀 자극이 오는 것인가? 혼자 이제 별 생각을 다 했죠. 몰라서. 근데 한 며칠 지나고 나니까 이제 이렇게 발진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맞아. 이게 발진이 일어나면 이게 대상포진일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병원에 가서 물어봤어요. 이제 진단을 했더니 의사가 대상포진입니다. 그래서 이제 알았잖아요. 대상포진 같으면 그 의사는 이건 일주일간은 병입니다. 그러더라고. 일주일 동안 약만 잘 먹으면 아무 걱정이 없이 치료되는 병입니다. 그러니까
약 먹고 이제 좋아지면 병원에 안 와도 됩니다. 그렇구나. 이건 참으면 사라지는 번뇌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보면 이것은 참아야 될 것은 참아야지. 절에 다녔더니 기도했더니 대상포진이 없어졌다.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절에 가서 기도만 잘하고 뭐만 잘하면 다 될 것처럼 세상의 만병통치약은 아무 병에도 낫지 않는 약입니다. 중요한 것은 반드시 거기에 맞는 지혜로운 판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겠죠? 부처님께서 이제 이런 말씀, 그러니까 모든 것은 알고 봐야 됩니다. 기독교는 알고 보면 죄가 됩니다. 거기는 이 지혜의 나무에 열린 이 지혜의 사과나무를 손댔다가 쫓겨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는 알면 큰일 나요. 왜냐하면 알면 안 믿으니까. 속성이 그래요. 우리가 다 알아버리면 믿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모르니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가 사실은 무지를 조장합니다. 이거 알아야 됩니다. 역사적으로 종교가 무슨 역할을 하느냐면 인간의 무지를, 대중들을 무지 속에 몰아넣고 그들을 통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기독교가 로마 제국에 의해서 세계화가 됩니다. 로마가 무엇 때문에 기독교를 택에 껐습니까? 그건 정책적으로 그들의 세계화 정책에 이 종교가 굉장히 쓸모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무조건 믿게 만들고 복종하게 만들면 어떤 권력을 가진 자가 신의 이름을 가지고 명령하면 절대적으로 추종하게 돼 있죠. 그때 나타나는 계급제도가 피라미드 제도입니다. 정점을 중심으로 해서 계급이 형성됩니다. 불평등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아랫사람은 윗사람한테 무조건 복종해야 되는 구조입니다. 지금 우리 정부가 그런 구조가 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지금 보면은 조금이라도 윗사람의 명령에 불복종한 것 같으면 가차없이 끊어버리고 잘라버리잖아요. 모든 사람이 주인이 돼가지고 함께 의견을 모아서 함께 가는 게 아니라 상명하달식이죠. 군대식이죠. 위에서 명령 내리면 밑에 쫙 그게 일사불란하고 그게 굉장히 질서 있는 사회라고 보는 겁니다. 부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부처님 당시에 제바달다라고 하는 부처님의 제자가 있었죠. 아난다의 형이고 부처님의 사촌 동생입니다. 그런데 제바달다가 부처님을 이제 제거하고 종단을 장악하려고 하는 이제 못된 생각을 했다고 그러죠. 제가 경을 읽다 보니까 도대체 제바달다가 무슨 주장을 한 사람인가를 봤어요. 왜 그렇게 부처님이 제바달다가 못된 놈이라고 꾸짖고 계시는지를 봤다고요. 근데 제바달다는 종단을 권력화하자는 것이었어요. 말하자면 종단을, 부처님은 왜 그렇게 힘이 없습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존경하고 따르면 명령 한마디만 쫙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전개되는 이러한 교단을 좀 만들지. 계율을 어목해가지고 계율을 조금만 어겨도 막 쫓아내고 벌을 가하고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부처님께서는 항상 마음 어리석은 사람아 항상 이렇게 하고 꾸짖고 가르칠 뿐이지.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했지만 앞에서 지도자로서 지도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늙으셨으니까 이제 나한테 후계자로 나한테 권력을 주면 내가 교단 싹 정리해가지고 엄청난 파워풀한 교단 한번 만들어 보겠다는, 아주 쉽게 말하면, 좋게 말하면 불교를 개혁해가지고 멋진 종교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 이런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열반경에도 말씀하셨지만 인간이 누가 누구를 지배하고 누가 누구를 앞에서 명령할 수 있는가.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바른 길이 있으면 바른 길이 있다고 알려주고 함께 가도록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걸 결정하는 것은 각자의 문제입니다. 그것은 자녀에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자녀들을 교육할 때
봉건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교육을 우리가 배웠어요. 말하자면 유교적인 충효의 개념에 의하면 임금에 대해서는 신하가 절대 복종해야 되죠. 이게 충 개념의 핵심 아닙니까? 효 개념에는 어른들 말씀, 장유가 유서하다 이 말이에요. 또 부모님 말씀은 자식이 무조건 따라야 되죠. 부모의 말씀을 거스르는 것이 불효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이제 어떤 명령에 의해서 순수하게 복종하는 것이 그게 전제 정권이나 어떠한 독재적인 구조를 사회를 유지해 가는 데는 절대 필요한 것들입니다. 근데 부처님은 그런 식이 아니었습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뭘 촉구하느냐? 알고 보아야 한다. 스스로 알고 보도록 가르친 것입니다. 그리고 알고 본다면은 그렇게 살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보면 사라지는 번뇌. 여기에 제일 이제 먼저 무엇을 봐야 되는가? 본다는 것은 우리들의 모든 인지는 사실은 여기서 본다는 것은 눈으로 보는 것만을 보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말에 보면 눈으로도 본다 그러지만은 귀로 들어서도 듣는 것, 맛본다, 만져본다, 전부 본다가 들어가죠? 그렇죠? 맛을 본다. 만져본다. 들어본다. 이렇게 말하죠. 본다는 것은 사실은 시각이 우리의 인지의 가장 대표적인 기능이기 때문에 그 대표적인 기능이 모든 인지 기능을 대신해서 우리에게는 이제 보고 안다는. 보면 뭐가 되죠? 알게 되고, 알고 알면 바르게 보게 되고, 알고 보는 거.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 알고 보는 자리가 어디에서 출발됩니까? 눈, 귀, 코, 혀, 몸, 마음에서 알고 보는 게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 경전에 안이비설신이가 등장하는 겁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안이비설신이는 여러분들 얼굴에 붙어있는 눈, 귀, 코 이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세상을 인지하려고 할 때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만지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기본, 출발이 되고 토대가 되기 때문에 알고 보려고 한다면 여기서부터 제대로 알고 제대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이비설신이는 이건 우리가 눈, 귀, 코요 하는 또 어디 보면은 여러분들이 눈 이런 것은 색법이다. 그래서 사대로 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막 설명을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눈을 사대로 된 눈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살아서 사물을 보는 인지 기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불교를 이 부처님의 이런 말씀을 잘 보고 우리가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를 잘 알아서 공부해가는 것이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서 모든 번뇌를 소멸해가는 길입니다. 이때 거기 한번 이제 보십시다. 37쪽에 보면 비구들이여 어떤 것이 생각해서는 안 되는 법들로서 무지한 범부가 생각하는 법들인가. 거기 이제 두 번째 문단 있죠. 비구들이여 만약에 그것에 대하여 생각하면 아직 생기지 않은 용루가 생기고 이미 생긴 용루가 커지거나 아직 생기지 않은 유루가 생기고 이미 생긴 유루가 커지거나 아직 생기지 않는 무명루가 생기고 이미 생긴 무명루가 커진다면 이들이 생각해서는 안 되는 법들로서 무지한 범부가 생각하는 법들이라고. 여기 보면 이제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번뇌를 용루, 유루, 무명루 이렇게 또 셋으로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용루가 생기냐 이렇게 물었을 때 부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생각해서는 안 되는 법을 생각하고 있으니까 용루가 생긴다.
그럼 용루를 우리가 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생각해서는 안 되는 법은 생각하지 않고 생각해야 될 법들에 대해서 바르게 생각해야만 용루가 사라진다. 이런 말씀이시죠? 이 용루, 유루, 무명루 이런 것들이 중생의 세계를 구성합니다. 그래서 이제 용루에 의해서 드러나는 중생들의 세계를 욕계라고 부릅니다. 유루에서 우리가 색계, 무색계 이런 것들이 벌어집니다. 용루, 유루, 무명루 이런 것들이 이제 유색이 유를 만들게 될 때 그 유해가 요규, 색유, 무색유가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욕에 의해서 유루, 색 3개가 중생들의 이러한 잘못 생각한 중생들의 어리석은 마음에서 벌어지는 세계를 부처님께서는 지금 3계라고 불렀고 그 3계로부터 벗어나는 가르침을 우리에게 가르친 겁니다. 이제 앞으로 이 용루, 유루, 무명루도 그것이 왜 용루, 유루, 무명루라는 것이 문제되느냐. 이 용루, 유루, 무명루는 그것을 전개하면 12연기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12연기에 보게 되면 제일 처음에 무명이 있죠. 무명으로 붙어서 행이 있어서 명색, 유깁, 촉수, 예취, 유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무명루에서 가래까지 생기는 게 용루지요. 그리고 나서 용루에 의해서 유, 생, 노사가 벌어지잖아요. 이렇게 이제 이 부분이 유루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여러분들이 12연기라는 건 다른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치에 맞지 않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의식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의 구조입니다. 중생들의 마음의 구조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명의 상태에서 그 무명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의식들이 형성되고 그렇게 형성된 의식에 의해서 세상을 명색으로 보게 됩니다. 이것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지배하면서 또다시 여러분 스스로 존재의 세계를 구성하고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의 세계를 가지고 생사를 겪고 있다는 것이 12연기의 구조인 것입니다. 사실은 여기에서 부처님께서는 12연기법을 말씀하시지 않고 있지만 사실은 이 말씀 속에는 그런 것들이 다 지금 함께 얽혀 있는 겁니다. 비구들이여 어떤 것들이 생각해야 하는 법들로서 무지한 범부가 생각하지 않는 법들인가. 그것들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으면은 생기지 용루, 유루, 무명루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핵심이 되는 지금 부처님께서 지금까지 쭉 말씀하셨지만 이제 드디어 그러면 무엇이 이치에 맞는 생각이고 무엇이 이치에 맞지 않는 생각인가 그 근본을 지금 드러냅니다. 그래서 이 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지금부터 읽어보는 부분입니다. 37쪽의 밑에서 네 번째 줄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무지한 범부는 다음과 같이 이치에 맞지 않는 생각을 한다오. 뭐가 이치에 맞지 않는가? 나는 진실로 과거세에 존재했을까? 존재하지 않았을까? 이게 이제 전생 이야기죠. 어떤 사람들은 전생이 있다고. 전생이 있다는 생각과 없다는 생각 가운데 둘 중에 하나가 답이겠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그래 전생이 있기 아니면 없기지. 둘 중에 하나는 답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이게 산자나띠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산자나띠 하기 때문에 전생이 있다고 한 사람하고 없다는 사람하고 서로 논란이 벌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싸우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보고 상견과 단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견을 가진 사람과 단견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화합이 안 됩니다. 그럼 부처님은 뭡니까? 그러니까 그건 다 쓸데없는 생각해서는 안 되는 법을 생각하니까 그런 생각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견을 가져도 단견을 가져도 번뇌는 사라진다고 안 사라진다고? 안 사라진다고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상견과 단견은 산자나띠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하려고 하는